아멘. 아침에 서둘다가 좀만 다른 일에 신경을 쓰느라 노트북을 안 들고 온 거 있죠. 1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주의 재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의 재림에 관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고 나니까 여지없이 또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또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들을 또 흔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재림은 반드시 뭘 동반하죠? 파루시아, 종말을 동반합니다. 종말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심판하시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 오실 때도 그랬어요. 이 세상 소망이 없다. 종말이 와야 된다. 왜냐하면 종말이 오면 메시아가 오니까요.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을 뛰쳐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직장을 뛰쳐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요즘은 신천지가 되새고 그렇지만 제가 청년회 때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이것 말고 이제 이단도 이제 이렇게 진화를 하니까요.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 선교회 이장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신다,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한국교회가 정말 쑥대밭이 됐죠.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가 진주 시내에서 가장 큰 교회였었어요. 성결교회인데, 근데 정말 신실해 보이고 유력한 한 30명의 이분들이 그냥 오중이 뜨중이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정말 신뢰하시고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분들이 알고 봤더니 다미 선교회. 이제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내일 주님이 오실 게 너무 사모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심에 치우치니까 말씀에 치우치지 않고, 오늘 말씀의 핵심도 말씀의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그런 이 사모함이나 열망들이 나를 삼킨 거예요. 신앙을 삼킨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거기에 진주시내 주된 인물들이 다 우리 교회 출신들, 우리 교회 현직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흔들렸어요. 목사님이 휘청하셨죠. 주일 아침에 한 1200명, 1400명도 모이는 교회였었는데, 특히나 목사님의 가장 큰 은사와 장점은 교육 목회를 하셨던 분이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뭘 가르쳤나 이렇게 되셔서 목사님이 이만저만하게 상심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말씀에 주가 오시는 날은 주님조차도 난 모르고 그건 아버지 소관이다, 그런 명확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단이 진화를 해가지고 신천지는 어떻게 하죠? 언제 주님이 오신다 이 말 하지 않아요. 그 말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숫자로 한정을 했죠. 근데 14만 4천 명이 신천지가 넘어섰어요. 이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14만 4천 명이 알곡이 아니다, 진짜 알곡, 이렇게 말을 진화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성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 경쟁이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진화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내일 모레 그렇게 파루시아가 임할 거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때요? 주님 오실 때도 종말은 없다. 그랬어요. 종말은 없다.
눈에 보이는 게 다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주님 당시도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재림을 말하고 났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재림되면 좀 어려우면 다 끝인데 그리고 너무 게으른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대충 사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마치 한 달 뒤에 암승고 이렇게 해서 죽을 거다. 그렇게 이제 심판을 받아 놓은 사람처럼 대충 사는 거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절 마지막에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 말도 종말을 말했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거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맞는지, 영혼의 때를 재형저축이다. 보니까 내가 결혼할 때 한 푼이 없어가 힘들었기 때문에 내 자녀만큼은 결혼할 때 그래도 이만큼 줘야지 싶어서 결혼 자금으로 그렇죠? 그렇게 또 우리가 적금도 들고 이런 준비들은 다 하고 살지 않아요? 근데 정작 내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사나? 만일에 내일 주님께서 딱 오셨을 때 내 영혼의 때가 잘 준비되어져 있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데살로니가후서를 지나가면서는 내일 만일에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오늘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나? 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후서를 묵상해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따라붙어야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죠. 2절에 보시면 영으로나 이것은 주관적 경험이나 느낌 이런 것일 수 있거든요. 묵상 간증해 보시면 이분도 꿈을 얘기해요. 꿈을 얘기해요. 자기 꿈이 아니고 엄마 꿈이죠. 자기가 이단에 빠졌는데 엄마가 지난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네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꿈을 꿨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말씀이 없이 기도에만 집중해도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일들이 허다히 생기고요. 듣지 못했던 것들이 허다히 들려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말씀으로 점검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말씀을 들이대도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요. 이걸 이제 무슨 표현하면 직통계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거기 영어로 이건 직통계시 이렇게 오히려 그냥 이해하는 게 빨라요. 내 주관적이 하나님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말씀도 듣질 않아요. 직통계시인데 들어보게 되면 말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아요 라고 말해도 여러분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니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이런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영어로나 이건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지간한 목사님들이 말이에요.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여러분 성령이 민감한 분들도 여러 계층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통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방언하시고 바로 통변하세요. 근데 영혼을 깨뚫는 진짜 통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이 봤어요. 그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앉아 있는데 그 부흥사 강사님이 오신 건데 그 사람들 내용 모르잖아요. 삶의 내용이. 근데 방언하시는 분들 일어나 보세요. 그러니까 우죽순 일어나죠. 선생님 방언해 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통변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데 뭐라고 통변을 하냐면 왜 이렇게 시어머니를 구박하냐고. 왜 이렇게 시어머니를 구박하냐고.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를 구박해서 되겠냐고. 그 지금 성령께서
너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그 말 한마디에 거기서 대성통곡으로 또 구부는 거죠. 이분의 삶의 주제는 어머니와의 갈등밖에 없는 것이 시어머니와 갈등. 그래서 막 사람이 다 그런 거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통변을 하는데 되게 어설퍼요. 되게 어설프죠. 여러 계층이 있어요. 이게 은사가 다르고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도요, 부작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존경했고 사랑했던 제 본교회 우리 김영철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저도 방언을 통변을 하고 예언 연사들도 주실 때가 있는데 주일 예배 때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받아보고 해보니까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았디다. 그러니 말씀을 따라가면 100% 다 맞습니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듣는 것에 여러분 스스로의 주관적 경험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되면 돼요. 그게 말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견해 이런 거거든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건 이제 거짓한 거죠. 내가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근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첫 번째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 번째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삶 자체가 너무 귀하고 맞는 삶이에요. 옳은 삶이에요. 그렇죠? 안 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옳은 길을 가고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니 여기에 여러분 잘 집중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이 잘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때를 준비해 가는 것도 항상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가 그거잖아요. 오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일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절을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제 배교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것은 불신하는 일도 되고요, 불순종하는 일도 포함되고요, 의심하는 일도 포함되고요. 그렇게 포함되어지는 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제 사단을 말하는 거죠.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래요. 말씀을 대적하는 자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그가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한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런 일들이 여러분 전부 다 에덴 동산에서 이미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고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최고의 우상 숭배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따 먹은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것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죠. 5절을 보시면 좀 기억할 만한 게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를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잘 말씀을 풀어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흔드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 생각났냐면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말씀을 자꾸 기록하는 거, 설교를 들을 때 자꾸 메모하고 기록하고 되짚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침에 큐티한 것들을 2시간마다 한 번씩, 그것도 힘들면 오전이라도 한 번씩, 오후에라도 한 번씩, 오늘 아침에 무슨 말씀이었지? 뭐라고 내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인사가 안녕하세요라고 보다 말을 바꾸어서 그냥 뭐라 하시드노? 경상도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그죠. 우리는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통할 일이 있는데 우리 통화 여보세요? 이거 말하기 전에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만일에 이것이 우리의 주된 인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여러분 우리 하루의 삶이 말씀에 근거한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합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 못하더라도 아름아름 목장끼리 또는 아는 사람끼리 우리 둘이 통화할 때는 오늘 말씀이 뭐라 하시더노? 이렇게 하고 통화를 하십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참 남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너희들 맨날 잊어버리느냐는 것이죠. 말을 들었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제일 잘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걸까요? 예,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그것은 적는 것뿐만 아니라 적용해 보는 거죠. 적용한 것은 잘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김명철 목사님 설교 중에 거의 외우는 설교가 몇 편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님이 58에 개척을 하셨어요. 1200명 모이는 교회에 랩두고.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안수 집사님 한 30명이 장로 장립 안 시켜준다고 목사님을 쫓아냈죠. 근데 그 중에는 조카도 있고 그랬어요. 목사님 조카도 있고. 사람은 못 믿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거든요. 근데 개척한 교회가 잘 부흥하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새벽 1시 반에 제가 교회를 달려갔는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아스팔트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뭐 불을 끄고 말고 할 그 정도의 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일에 이제 그 뒷날부터 소방서가 끄고 나가는데 그 뒷날부터 이제 지하였는데 3층까지 걸음이 올라가니까 온 이제 건물 걸음을 다 닦아내고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갔는데 다 까매요. 온 데가 다 천정부터 의자도 새까맣게 다 까맣고 그걸 이제 닦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 제가 그때가 19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었어요. 18쯤 됐겠네요. 그랬는데 목사님 그러면 지금 도대체 몇 년 된 거죠? 40년은 안 됐지만 30년은 넘었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 설교 제목이 10가지 감사였어요. 10가지 감사. 그리고 10가지 감사를 제가 다 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 목사님 10가지 감사 말한 걸 제가 받아 적었어요. 도대체 우리 상황과 설교 제목이 맞지 않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날 예배를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기억에 다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록하고 받아 적어보고 또 2시간마다 실천해보고 적용해본 것들은 기억에 남아서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또 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6절, 7절 이런 말씀들, 8절 말씀을 보면 배후에서 역사하는 게 다 이때라는 거예요. 끝으로 내가 이러는 것 같지만 배후에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의 상처를 건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무슨 뜻일까요? 그 입으로 그 기운을 죽이 이거 역시 말씀이다 라고 저는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지금까지 보더라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 말씀이 없기 때문에 흔들려요. 흔들리는 이유 말씀이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흔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들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듣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들은 말씀만 있고 듣는 말씀만 있으면 오늘 말씀을 볼 때는 좀 곤란할 수 있겠다. 근데 그 두 가지도 없잖아요. 말씀을 들어두면 그리고 계속 듣는 말씀이 있으면 무엇보다도 이 심령에 남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잘 걸어갈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미혹하는 게 있으니까요. 어제 이제 장례 절차를 마치고 가족들이 이제 어머니가 없는 집을 처음 들어가 봤죠. 어머니 집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3층에 처형이 살아요. 그 강아지도 이제 며칠 혼자 두고 뭐 워낙 병원이랑 거기랑 가까워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5분 거리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집에 강아지를 안 키웠는데 4개월 된 태어난 지 4개월 된 강아지 이름이 레오더라고요. 야, 근데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앉아 그러니까 딱 앉고요. 엎드리니까 딱 엎드리고, 손 그러니까 손을 내밀고, 돌아가니까 돌고 다 하는 거 있죠. 근데 왜 하는 줄 아세요? 손에 간식을 들고 있어가지고 간식 보여주면서 앉아 그러니까 여지없이 앉고, 엎드려 그러니까 여지없이 엎드리고, 손 그러니까 손 내밀고, 돌아가니까 돌고, 그리고 간식 하나 딱 주니까 또 간식만 들면, 나중에는 여러분 간식도 안 들고 간식 들고 있는 것처럼 간식 통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앉아 그랬더니 안 뜨고, 모든 사람 말을 다 듣더라고요. 주인 말만 듣는 게 아니고. 묵상하다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미혹되는 이유 그런 거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항상 사단이 들고 우리에게 내어미는 것들. 그래서 참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들을 다시 또 잘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 별로 관심 없고, 마치 레오고 강아지에게 들고 이렇게 유혹하는 것처럼 그것에 현혹되어지고 미혹되어지는, 거기서 중심이 참 또 삶에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뭐냐면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미혹되고 주저앉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심판일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또 이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큐티책의 제목이 미혹되지 말라 되어 있죠. 그냥 왜 어떻게 하면 미혹되지 않을까? 말씀에 따라 말씀이 기록된 대로 여러분 들은 말씀이 있어야 하고, 듣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무엇보다 남아 있어서 나를 끌고 가는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말씀은 들었으나 그것 전부 다 저기 방구석에다 제껴놓고 내가 실제로 살아가면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미혹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냥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비한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보려고 하고 듣고 하고 거기에 절대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날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이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잘 붙들려 걸어가게 한다면 이 어려운 때에도, 종말의 때에도, 종말의 의미는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다시 오실 거잖아요. 이 시간을 전부 다 성경은 종말의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종말의 때인 거죠. 성경적 용어에 의거하면. 그렇죠?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 길은 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줄을 붙잡고 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 유념하셔서 한번 여러분들끼리라도 좀 시도 도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뭐라 하시더노.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부러라도, 그렇죠? 가만히 어려우면 일부러라도 그냥 큐티를 굳이 나누지 않더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전하는 서로의 짝꿍이 있어서, 집사님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셨어요? 좀 탁 안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이가 많든 적든 서로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그냥 통화되는 순간 오늘 말씀이 뭐라 하시더노? 라고 하시든지, 다른 말로 표현하시든지, 그러면서 계속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자꾸 우리가, 그죠? 이렇게 크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하고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말씀이, 들은 말씀이 있으시고 듣는 말씀이 있으시고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있으시고 항상 기억나는 말씀들이 있도록 여러분 잘 적으시고 또 보시고 그리고 적용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또
세상이 흔들고 세상의 지식이 흔들어서 하나님 흔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들었던 말씀들을 되돌아보고 또 지금 그 말씀을 따라 사는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에게 이 말씀을 가져와 나는 지금 무엇에 미혹되고 있는지, 무엇에 흔들리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하나님, 그 강아지가 간식 때문에 그의 삶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사단이 그의 손에 들고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보는 눈들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그것에 흔들리고 미혹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이 되어지는 나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원하고요. 이제 모든 수련회가 끝나고 잠시 이제 주춤할 만한 때가 또 됐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분 한 분들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중심도 간섭해 주셔서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반의 반 걸음씩이라도 그렇게 쭉 하루하루 따라갈 수 있도록 온 교회 안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 있을 임시사무총회 외에도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오직 말씀의 뜻이 우리 교회의 뜻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의 뜻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 외에는 다른 것이 하나님 우리 이유가 또 목적이 되지 않는 은혜가 있도록 간섭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